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우리 3월달 구호를 함께 외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오늘은 처음 배워보는 곡을 두 곡 우리 했어요. 먼저는 우리 구호송이네요. 자, 우리 구호송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인데요. 다음 찬양 우리가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죠? 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인데요.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뜻을 반영해서 우리 민지유 어린이께서
추천하신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보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 만드시고 기뻐해 그러나 나의 맘 죄악으로 가득해 하나님을 멀리 했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오직 한 분 예수님 보내어 주셨네 구원해 주셨네 찬양해 오직 한 분 찬양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찬양해 오직 한 분 찬양해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오직 한 분 예수님 보내어 주셨네 구원해 주셨네 찬양해 오직 한 분 찬양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찬양해 오직 한 분 찬양해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 우리 40대기 함께 계속 한번 불러보고 싶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은요.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주님 찬양할게요.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맘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네 사랑의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맘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네 사랑의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희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교회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3월 마지막 주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으며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 자기 마음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엄청난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과 어린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월 한 달 동안 3단원 챈트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아멘. 이 지난주 우리가 다 외웠어요. 그죠? 줄줄이 써서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네가 제일 빨리 했잖아요. 랩처럼 했잖아, 성아야, 그지? 자, 우리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 또 챈트 한번 우리 마지막이에요. 우리 한번 몸으로 한번 해봅시다. 앉은 자리에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다 외우죠?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넘어갈게요. 자신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2가고요.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적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시편 119편 91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봅시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몰라요? 아, 모르는군요. 우리 성도님들만 알고 있는 노래네요. 자, 아침에 우리가 기지개를 뜨고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친구 있다 없다? 성아 이렇게 일어나요? 아, 잘 잤어. 이렇게. 지윤 어떻게 일어나요? 막 이렇게 일어나죠. 아니에요? 이쁘게 이렇게 일어나죠. 맞죠? 그럼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 해를 이렇게 탁 뜨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 밤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어둠이 찾아와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이제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줘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죠. 아침과 밤은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아침이죠, 그죠? 아침과 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계절을 보면 노래 또 있죠. 뭡니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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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몰라요?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휴, 제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오죠, 그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싹이 막 일어나요. 밖에 봤어요? 하얀 꽃 봤죠? 지금 봤어요? 성아야 봤니? 수미도 봤어? 하얀 꽃? 그 꽃은 뭐예요? 뭐고? 지원아 봤지? 이렇게 새싹이 뜨고 하얀 꽃, 벚꽃이 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봄이 왔구나를 볼 수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아유 더워, 아빠 엄마 나 반바지 입을래요 막 하잖아요, 그죠? 나 시원한 치마 입을래요 하는 거예요.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모든 잎이 떨어지면 이제 눈이 오고, 이 계절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과 밤이 반복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봄부터 겨울까지의 모든 계절들도 이렇게 흘러가요. 지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놀라운 세상이요, 아름다운 이런 조화를 이루고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요, 누가 지킬까요? 보세요. 이 놀라운 세상 가운데에 그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침과 밤이 반복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다스리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봅시다. 여기 어떤 사람이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냐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 작게 느껴지지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봤죠?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들고 그냥 잘 살아 이러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고 또 보존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냐 하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요,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보면 따라해 볼까요? 섭리. 어렵죠? 이거 나중에 이거 글씨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우연히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우연히 해가 뜨고, 우연히 해가 지고, 우연히 감이 열매가 맺히고, 우연히 눈이 내리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랍게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섭리, 따라해봅시다. 섭리. 목사님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퀴즈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오늘은 안 나와요. 그냥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렇게 이 사람이 너무 슬펐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알다 보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다? 우와, 맞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똑같이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이제 이 시인이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힘이 난 거야.
더 이상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에게는 걱정이 없구나, 내겐 두려움이 없구나, 이런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려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서 말씀의 소중함,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심을 이해하고 이 사람은 더욱더 힘을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워.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했잖아요. 그죠? 어떡하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주셨어요. 쫄쫄쫄 내려주신 게 아니라 와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꺼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 회복되고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그분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빨리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또 우리도 또 헌금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가 3월달 동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믿는 친구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까지 되는 거예요. 처음 그림 기억나시죠? 이 사계절도 누가 다스리고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이거 뭐야? 그죠? 한 그림 한 개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넘어왔네요. 자, 요 그림에 한 개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그림처럼 다 이렇게 안고 사계절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특별하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특별하게 창조된 저와 우리 친구들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슬플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고요.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나 학원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신다고요?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접해야 돼요. 성아, 수민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숙제 검사가 되니까 우리 이제 엄마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숙제를 내줬거든요. 복음의 기초라는 책을 배우면서 일과를 배우고 있는데 많이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기억 안 나요? 기억해야죠. 학교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들 보세요. 수민이하고 이게 봐봐. 서로 봐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너희 둘이가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어린이집에서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계획하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성아 아까 어디 봤어요? 벽 봤죠? 네. 무슨 색깔 벽이에요? 하늘 색깔. 하늘색 벽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아 우연히 왔어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아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다? 섭리. 떡볶이를 만든 사람도 우연히 그 사람이 오늘 떡볶이 만들어 볼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 눈을 뜨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이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바로 갑니다. 아까 두 글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거 섭리 안 나와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O 아니야 X냐? X 또 O 또 O. 수민이 빨리 수민이 뭐? 빨리 수민이 너 빨리 하면 돼요. 수민이 너 빨리. 수민이 5 4 3 이야 정답. 자, 간식이 몇 개가 돼요? 4개. 오 4개. 아까 X 했죠? 안 줄 거예요. 마지막에 O로 바꿨어요 선아가.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리시냐요? 말수와 아니고요. 뭘로 다스리세요? 말씀 정답. 박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를 언제 다스리시나요? 잠잘 때만, 밥 먹을 때만, 언제나. 몇 번? 3번. 언제나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친구 됩시다. 우리 마지막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네, 우리 계속 함께 말씀 듣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또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7번째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누리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그 마음 또 담아서 함께 말씀 앞에 서고 또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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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십자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종말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칠고백을 배우면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하게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한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또 함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함께 모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성도다운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너는 내 자녀라 인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 주님 뜻 가운데에 운행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신경 말씀을 잘 배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엠마오로 올라가던 두 제자에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으며 하늘로 올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도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일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과 어린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잘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키가 자라고 지식도 잘 자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자, 받는 자, 주님 은혜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본문인데요. 우리 차분히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할 수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7번째 고백을 들으실 텐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 우리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끄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쭉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고백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의지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 예배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크레도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또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이 증인의 삶이 있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기초 1과의 첫 챕터예요. 기억나시죠?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소희 씨가 너무나 재밌어하고 또 이 복음 가운데 이게 잘 또 이제 자리 잡으면 모든 말씀이 이제 딱 이제 통찰력 있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1과의 첫 단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셨다면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시란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난주였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성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게 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다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전체, 성경 두껍잖아요. 성경의 66권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믿음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셔서 함께 동역하셔서 함께 이끌어 가시는 큰 계획은 무엇이냐니까 똑같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기억하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 복 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죠.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짧게 요약해서 말해보면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실합니다. 이것을 또 짧은 말로 뭐라고 할까요?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성령 잉태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내용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세요.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승천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라고 설명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셔서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완성이 오늘 함께 살펴볼 7번째 고백인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쭉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승천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주되심의 회복.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대속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이 대속사역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이 오르셨다라는 것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모든 대속사역을 마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제사의 모든 시간을 거치면 제사장들이 다 서 있었거든요. 제사가 끝나도 서 있고 제사가 드려지는 순간에도 서 있고, 그런데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대속의 제사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고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인류의 모든 대속 사역이 끝났고 이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임한. 하지만 우리가 7번째 고백인 이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강한 성도의 삶은요, 이곳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즐길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마음대로 자녀들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애들이 어떻게 하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책임은 부모에게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니까.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자녀를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이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무 자녀에게 투영해서 막 가르치고 키우려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에게도 사실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같이 생각한 게 아니라 갑자기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나서여서 이 땅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 땅은 부패하고 연약함 투성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환경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섭리로 아까 우리 친구들과도 나눴지만 주님의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제가 예전에 그 말씀 제목을 모델 하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선포한 적이 있어요. 모델 하우스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도 신혼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모델 하우스 엄청 다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공간 협소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복층으로 돼 있는데 뭐 이런 데 살면 좋겠다 막 했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죠. 거기 가구가 들어오면 더 좁아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런 데 살고 싶다 하면서 물 한번 틀어봐도 물 안 나오죠. 당연히 모델 하우스니까 보는 너무 좋다. 또 딴 데 가서 보고 막 이랬던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게 될 집을 한번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려지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고 다투고 자기 이익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으로써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야만 이가 천국이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막 엉망이고 교회에 가면 소망이 없고 말씀 듣는데도 지겹고 막 찬양하는데도 막 지겨운데 어떻게 천국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통치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그 말의 이유는 말씀의 통치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서 말씀의 통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의 통치를 함께 받는 것. 목사도 동일하죠. 말씀의 통치를 함께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7번째 고백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7번째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승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승천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말씀했죠. 사도들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구름 사이로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보고 있냐 하늘을. 예수님은 올려져 가신 그대로 뭐라고요?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재림을 한번 살펴보면 재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제자에 임할 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처음 한번 오셨죠. 이 세상 가운데. 그거를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려져 가셔서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뭔가 되게 무서운 이미지가 있거든요. 재림? 너무 막 불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막 불이 막 사방에 퍼지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막 이런 진짜 세상이 종말처럼 보이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 다시 한번 더 개선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의미가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오늘 본문 때도 보셨죠?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에서 39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요,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이게 너무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갑자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 순간 깨어서 주님의 뜻을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 삶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림의 특징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그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그죠? 함께 26절에서 30절까지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이에요? 26절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소문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을. 그래서 이단들 저도 한번 설명드렸죠. 그 재림 승천하시는 것 이게 영의 승천이 아니었고 몸의 승천이었다고 설명드리면서 한국에서만 재림 예수가 50명 된다고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내가 어떻게 오냐? 번개가 동쪽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여러분 번개를 다 같이 보잖아요. 번개 쪽으로 안 봐도요. 번쩍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수리들이 함께 모일 것이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징조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뭐라고요? 보리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구름이요,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징조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임, 나 혼자만 보는 거 아니죠.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어두워지고 권능이 막 흔들리고 이런 것은 나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것이 재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다고요?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올라가셨어요. 그거와 동일합니다. 육체적 가시적으로 오신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지 않으세요. 올려져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임한다거나 이상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것이 이 재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재림은요,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부활 승천을 경험한 이 사도들이 이제는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해서 고백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부활을 목격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고히 믿은 다음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가 그냥 오시겠다가 아니라 성경이 많이 근거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면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대요.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좀 말이 이렇게 좀 얘가 거기 좀 이상하긴 한데 거기가 어딜까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죠. 그죠?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곳, 하나님 우편, 하늘 보좌라고 설명하는 하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과 통치와 권세를 가진 그 자리가 거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고백에 올려가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가 되셔서 모든 주권과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우편에서 있는 그 거기에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곳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좀 뒤에 내용까지 좀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면 재판장의 위치로서 오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초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특징이에요.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셔서 성과 악을 구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심으로써 주님의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악한 세력인 이 사단과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제거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악한 세력만 그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까지도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세력에 따라가던 사람들도 함께 심판하시고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거와 심판 좀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그런데 결국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했던 모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처음 살펴봤듯이 성경을 관통하는 모든 주제와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심판하시고 제거하십니까? 죄가 없는 악한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 뭐라 해야 될까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하시고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서 거기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요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인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에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양은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이스라엘 배경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 들에 이제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 막 이렇게 풀어서 놀리다가 저녁이 되면 구분하여서 우리로 넣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이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주인이 딱 놀리다가 풀 뜯고 먹고 놀다가 주인이 딱 와서 밤에 이제 그 늑대한테나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로 드릴 때에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눕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 통해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7번째 고백 안에 거기로부터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보냐면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이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냐니까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 살아있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진짜 이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죽은 자로 여기는, 다시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로 보는 이 견해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견해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간대에서
진짜 살아있는 자와 죽어 있는 자. 예수님이 만약에 100년 뒤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살아있는 산 자와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맞다라고 많은 학자들과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후자가 더 맞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은 자 안 믿은 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 후자로 설명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다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후자가 더 맞다라고 설명을 해요. 죽은 자는 이제 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없이 곧바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또 두 가지로 나오죠.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의 심판은요 결과를 놓고 보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복과 영원한 복을 받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의 심판대 앞에서 기준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행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하면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위 구원론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삶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 말하지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주님의 크신 용서를 받았는데도 용서하지 않는 것,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가는 것,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말하지만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심판은요 행위에 대한 심판인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예수님 믿었다라는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구원 이렇게 할 수 없다라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다, 헌금 많이 했다, 그 정도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거룩한 삶, 성령의 9가지의 그런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드러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만큼 기독교만큼 행함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가 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행해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생명과 부활의 복을 받는 의인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안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심판이 이렇다면 악인의 심판도 있는 것이에요. 의인의 심판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는 심판이었다면 악인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을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의 또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들도 똑같아요.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행위인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죄의 심각한 부패성을 해결받지 못한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에게도요, 이 심판의 이 정도가 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결국은 많이 맞냐 적게 맞냐거든요. 악인의 심판에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는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악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 중에서도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더 세게 맞을 거다 이렇게 막 표현하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적게 맞는 것이죠. 맞긴 맞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면서도 막 비난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악인들은 또 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신앙적으로 고엽게 하거나 또 힘들게 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너 하나님한테 크게 맞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악인의 심판도 동일하게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기준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악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 주되심을 거부한 이 행위로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둘의 결과가 차이 나죠. 의인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인데 악인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는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내쫓고 영벌에 처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신자를 구분하셔서 이제 신자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받는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종교와 똑같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펼쳐졌는가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는 심판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영광의 부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왜 하십니까?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은 다 제거하고 거룩한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의의 나라, 의롭게 살아온 그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이 최종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행하신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 한번 마무리해 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그대로 연합한 자답게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성도, 교회인 것이에요. 세상은 경쟁심을 유발하지만 성도는, 교회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서로 베풀고 섬기고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희생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여기서 막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좀 힘들죠, 사실은. 내가 좀 손해보고 이런 거 좀 싫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금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자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되게 막 심판하시고 종말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아니요. 이 재림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재림이 교회에서 많이 다루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이런 거 많이 다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그날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재림을 잘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막 이렇게 해서 재림에 대해서 잘 얘기하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은요. 창조, 타락, 구원, 재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이 모든 내용이 재림으로 끝나기 때문에 복음적이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재림인 것이에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생각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재림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신 그 해로부터 지금 많은 2000년 넘게 지금 시간이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어떤 한 지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난대요. 교회 이제 안 다닐 거다. 왜? 하니까 예수님 안 오실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배웠는데도 예수님 다시 안 오실 것 같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다 허구 같고 오신다는데 아직 안 오셨고 막 이러니까 그게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죠. 하지만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심하도록. 이 재림이 없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지금 예수님은 오래 거기로부터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 재림에 대한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릴 거잖아요. 이 안에서 세상 가운데 고통과 막 힘든 막 그런 삶들이 아니라 진짜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차라리 지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라 해야 될까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이 삶을 벗어나고 싶어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마음인 것이. 주님 더 빨리 오시기를 원한다면 더 나가서 성도답게 살고 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한 생각들 가운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또 준비도 하고 좀 이게 준비도 하고 좀 누릴 거 누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그때와 시기는 아들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설명해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기, 재림에 대해서 시기를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일 오신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긴박하게 흘러가겠죠. 막 내가 지금 못했던 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빨리 만나고 빨리 막 긴급하게 막 돌아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멀리 예수님 재림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멀리도 않고 한 30년 뒤에 우리의 수명을 생각해서 30년 뒤에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예고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주하겠죠. 아직은 괜찮다고 막 죄도 짓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주님의 시기와 때를 안다라고 할 때는 때를 맞춰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시기와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그냥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처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삶 가운데에 사라질 것에 연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 성도의 삶의 태도는요, 믿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으로 매일매일 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다운 삶인 것이에요.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닮은 삶 그 자체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하지만 그 심판을 받는 기준이 뭐라고요? 행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이제 그 거룩한 삶이 있었는지를 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넘어 이제 우리가 믿는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에 믿는 고백대로 담대하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격려와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맞아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대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벌벌벌 두려워서 떠는 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온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온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이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맞이함으로써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교회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고백대로 힘있게 살아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두 가지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재림을 부정하거나 정말 그렇게 재림을 부정하고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 반대하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이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서 찬양을 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좁은 문, 좁은 길, 제가 요즘에 철로역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순례자가 빛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의 여정을 담아놨어요. 너무나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빛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곁길로 새지도 않고 포기도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제목, 재림을 믿으며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재림을 믿는 자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을 또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 우리가 두렵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이 재림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질 것, 죄로 부패하여 정말 악이 가득하고 정말 이 없어질 것 같아 우리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는 자들이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한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에게서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며 맞이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날마다 깨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죄로 인해 부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것을 기억하여서 여전히 좁은 문, 좁은 길로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마라타함이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금도 주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더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마땅히 사명인 이 전도와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삶에서 증가하며 삶을 또 교회로 또 하나님 복음의 삶으로 쫓아가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번째 고백인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시자 통치자이시자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결국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셔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믿음의 삶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날마다 깨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거룩한 그 죄와 싸우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온 그 날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 힘써 싸우고 죄에 대해서 정말 이 죄의 이 악함을 우리가 알아서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의인된 자답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들을 우리가 긴장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정말 이 죄와 맞서 싸우며 복음에 더 우리가 몰두되어 있고 복음의 그 보호 아래 말씀의 권위 안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 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많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교회의 사명인 이 복음 전파의 일을 우리가 더디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안 자답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펼쳐내고 또 많은 기회가 된다면 또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며 또 많은 자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셔서 정말 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안식 가운데에 그 영원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식사 교제 후에 오늘 GBS 첫 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연구하신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주 베드로전서 묵상 DBS 본문은요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히 한번 우리 연구해 보시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월 교회학교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4월 교회 일정은요 우리가 조금 이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째 주는 13과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종료주일, 세 번째 주는 부활주일, 네 번째 14과가 되겠습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은 저희가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조금 꾸며 이제 좀 환경과 그리고 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만들어서 그렇게 좀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우리 다음 주에,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그 예시를 드려서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복음의 기초 양육이 이제 드디어 진행됐습니다. 우리 강소희 자매가 이제 저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짧게 배운 것도 좀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끝까지 잘 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기초 양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부에 올리는 것은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가 함께 도와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에 물질로 오랜 경륜이 없도록 주님 도와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거기부터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 고백을 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교회 공석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